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은 우주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지식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인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의 높아져야만 가던 능력이 한순간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교류를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면서 기뻐해야 될 공동체 속에서 함께 연대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 바이러스가 끝날지 모른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삶은 이전과의 삶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전 세계를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자처했고 문화 강국이라고 자처했던 나라들에게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화인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서 인종차별과 혐오, 마스크 하나로 벌어지는 인간의 참상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가와 인종과는 점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대변해두는 한 단어가 있으니 거리두기라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 속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삶의 정황을 고스란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과 사람은 사실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대방의 얼굴 전체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쓴 상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마임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입모양은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의 얼굴 전반만 바라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되어지고, 인간의 자리는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임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을 달리는 인간도 높디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힘과 능력도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죄성이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 오직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실존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밥을 쌓게 되어지고 더욱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함께 인간 사회를 거리두기 사회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인간끼리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위기일 때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에게는 위기인 듯 보입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회복하는 방법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간의 실존을 다시금 회복하는 길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과 기도라는 단어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좁혀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 상황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내밀한 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언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아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셋이라는 아들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말합니다. 이 에노스 때부터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시대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시대에 바로 에노스 때부터였다라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벨의 제사도 있었습니다만 비로소 예배의 의미로 예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에노스 때부터였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기도로 볼 때에 예배의 시작은 곧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에노스는 인류를 대신하는 대명사, 다시 말하면 집합명사입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 유독 한계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깨울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에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셋은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연약한 인간이다, 한계 상황에 봉착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겸손에 대한 표현을 자신의 신앙 고백에 담아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배라는 사실, 그리고 기도라는 이 사실을,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는 본문이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모두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가운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노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령님이 어떻게 서로 함께 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좀 더 쉽게 표현된 공동 번역으로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의미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다른 곳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연약하다, 내 자신은 연약하다라는 그 사실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에만이 비로소 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해집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 구덩이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가 사자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성령님은 그 연약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답하시는 은총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것을 아무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연약함을 느끼는 그 사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연약함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 연약함이 기도로 바뀌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님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인정은 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분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73세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의 배경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이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미국으로 유학을 간 변호사가 되어서 한때는 로스앤젤레스 지방 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총명한 딸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인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그곳에 있는 교민들에게도 훌륭한 딸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1992년도에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것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교통을 겪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딸의 아들, 그러니까 이어령 전 장관의 외손자인 그 외손자가 특수자폐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덮친 데 덮친 격이 되었던 것이지요. 15년간 시련과 아픔으로 점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아버지는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폐아 자녀로 말미암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딸은 그 자신의 몸이 너무나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의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딸은 그 가운데서도 눈물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셔서 그의 시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나긴 투병 생활을 지켜본 이어령 장관은 딸의 신앙을 보고서는 기독교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어령 장관은 아버지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력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을 허락해 주신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고 이 시대의 지성인 이어령 장관, 그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연약한 그 시점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충동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강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이 바로 우리가 에노스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좌절감 아니겠습니까? 이 좌절감이 문제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야, 참 기쁘다, 야, 행복하다, 그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한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그러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것을 좀 쉬운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번역을 힘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깨어지고 짓밟힌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깨어진 심령,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 연약한 그 심령,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극도로 연약해지고 깨어지는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좋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픈 정서는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도로 연약해 있을 그때 주님은 전능자로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절과 한계 상황, 연약함,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만들어서 비로소 전능자 앞에 세우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들어온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른다라는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나에게서 지금 시급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우린 너무나 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엄밀히 따져선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게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조차도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조정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기도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저의 삶 속에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진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존재를 아파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하오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만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씨앗을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씨앗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은 비로소 오미트고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드리는 성령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그 기도의 씨앗에 따스한 훈풍을 불어주셔서 능력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명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님은 신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향해서 돛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비로소 무기력한 삶, 연약한 삶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요, 신명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열심히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동시켜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신바람을 일으키시고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기도, 그것이 합작되어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작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비록 작은 일일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와 내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의 아들이었던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에노스, 어쩌면 에노스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에노스임을 실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신바람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참 힘들다, 어렵다, 요즘 살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심, 세상이 원하는 능력의 부족, 여러분 사실은 이 연약함은 기도의 출발점이요, 성령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초행길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성령 감주일에 우리를 위해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쓰러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침잠되어서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에노스임을,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 참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 없이 홀로 하겠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기도의 참 출발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함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무릎을 꿇는 기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